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6쪽입니다. 신약성경 396쪽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또 기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면서 참 우리 삶 속에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우시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서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우리 인간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때는 성령님, 어떤 때는 주, 어떤 때는 예수, 어떤 때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계시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다르지만은 또한 일체가 되어져서 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소외시키지 아니하고 배제하지 아니하고 서로 떠날 수가 없어요. 항상 함께 계셔서 예수 안에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예수와 성령님이 계시며 성령님 안에 아버지와 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은 바로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인격적으로 지으셨는데, 인격이라고 할 때 지정의가 있을 때에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동을 따라 가지고 어떤 때는 기뻐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과 정체, 마음 성품이 무엇인가?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따라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도 예배 전에 이렇게 복음송을 부를 때에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강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질과 정체, 이 성품 마음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정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죄로 인한 지옥의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 이 사랑은 한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에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뭔가 하면 사랑의 성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대상자로 사랑하는 자녀로 이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다라고 했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의 이 형상과 모양대로 흙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는 이 육신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실 때에 영과 육이 부활해서 완전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이 구름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처럼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에 그 창세기 1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모든 이 우주 만물과 이 땅에 이 생명체를 짓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을 때에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고 그랬어요. 이때가 천국입니다. 이 눈물도 괴로움도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그때가 천국이었는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천국이 천국인 것을 알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시험을 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따먹어도 좋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을 따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마귀란 놈이 나타나서 하와를 꼬드겨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또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따먹게 해서 결국은 죽음이 온 겁니다. 이 죽음이 왔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과 육의 관계가 끊겨져서 결국은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받아 나온 삶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고 또 인간을 타락시킨 악한 마귀가 그때부터 인간을 지배해서 다스리게 되어진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가 하면은 마귀가 지배해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거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과 육이 죽은 가운데서 태어나고 마귀 지배를 받아 온갖 욕심과 거짓과 또 이렇게 죄를 짓고 그것도 안 되면 사람을 죽이게 하자는 모든 이 죄를 짓는 이것이 영원히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되어지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영혼이 망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은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저주를 받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랬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을 때 이 죄의 결과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떤 것인가 하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거짓 증거, 도둑질, 해방 이런 모든 지악이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그게 이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육신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음란과 부정과 또 음란과 부정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또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보셨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고 통탄한 나머지 인간을 구원시키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해서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먼 훗날에 성자 하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 전체에서 이 약속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그 예언의 약속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젖을 먹고 음식을 먹고 자라서 참 우리 인간과 더불어 사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며 치료하시고 섬기시다가 때가 되어져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누구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뭘 통해서 점을 칩니까? 점쟁이가 누구를 힘입고 점을 쳐? 귀신을 힘입고 점을 치지. 오늘 교회 나오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의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을 때에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들이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이 믿음의 정의를 아주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참빛 곧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계셨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또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가 믿음인가 하면 믿음이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주인으로 들어와서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고 우리를 지배하던 마귀가 쫓겨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성령의 역사로 제사함 받은가 동시에 악한 마귀 집에서 벗어나게 되고 죽었던 영혼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서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랬어요.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깨달아서 자라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자로 보여주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부부관계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또 이 주님과의 관계를 이 혼인에서 부부관계로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이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에 그 자녀는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하면 부모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 다음에 젖을 먹고 자라고 성장해가지고 누구를 닮아가? 아버지 어머니를 꼭 닮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영의 사람이 자라고 성장해서 누구를 닮아가야 돼? 예수를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와 하나님 성령님의 성품과 본질이 뭐라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그랬지.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를 부른 하나님이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잘 쓰지 아니하는 용어고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용어인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고 성별된 것을 가리킵니다. 죄악과 더러운 것과 구별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이 구별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민수기 15장 40절 한번 찾아봐요. 민수기 15장 40절. 거룩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민수기 15장 4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고 그랬을 때 그 계명이 뭐예요? 이게 십계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이렇게 사는 삶이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거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리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 따라 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자, 여러분, 이 기도는 뭐가 기도인가 하면은 기도는 우리 사정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상의하고 의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멀리 같이 동행할 때에 입을 꽉 다물고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가면서 어떤 행동을 취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를 나누지. 그래요, 안 그래? 예? 그래서 이게 동행이에요.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눌 때 서로가 사정을 잘 알아가지고 때를 따라 도움을 요청할 때에 도와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협력해 주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예요? 이게 말씀과 기도예요.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해가지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육신을 산 채로 하나님이 데려갔어. 그런데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동행했는지 우리에게 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동행한 삶이 뭔가, 이게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새들이 양 날개가 있어야 하늘을 나르고 참 자기의 그 생존을 유지해 가는 것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 뭔가 하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주력하고 여기에 우리가 열심 내고 여기에 전력을 힘쓸 때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져서 믿음의 말씀과 가르치는 그런 교육으로 이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망연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이게 경건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힘쓰고 해서 수고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디모데 너의 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않기 위해 가지고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하면서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하는 것에 이 참념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것들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서 너희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 보이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이 진보, 믿음의 성숙을 나타내 보이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수십 년, 한평생 지금까지 해오면서 내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 과연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는가? 그 중심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신구약 성경 모든 면에서 계명 지키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를 통해서 자라갈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고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그랬어요. 이 집에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종을 세우셔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음성을 들려주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된 삶을 살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속 사람이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 맺는 것이 무언가? 이게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본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을 때 이 바울이 예수의 뭐를 본받았는가?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의 열매를 누가 가르쳐 줬어? 바울이 가르쳐 줬지.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을 누가 말을 했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은 그가 이 사랑 실천할 때 어떤 태도로 취했는가 하면은 헬라인과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저들의 유익을 구하여 저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시간이 많으면 좀 할 말이 많은데 참 시간에 쫓기는데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 자신 위주로 살지 않습니다.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요. 나를 위하고 내 마누라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내 식구들을 위해서 이 교회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이타주의로 살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데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예수님처럼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7번뿐만 아니라 7번까지라도 허물과 죄를 덮어주어서 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그 다음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도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깊은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상식과 이성의 판단, 경험에 비춰볼 때에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게 되면 어떻게 돼?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지, 고통을 받지.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그랬어요. 줘. 왜 줘야 되는가 하면 오늘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 빈손 들고 왔어.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떠나가. 모든 것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흩어 구제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한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랬어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빌려주는 것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 선행을 갚아준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갚아줘?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라 그러면 도로 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서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섬겨주고 아낌없이 가난한 자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최고의 이 귀한 선물은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삶이 빛된 삶을 사는 것이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사도 요한이 내 사랑하는 가우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 순회 전도자를 마을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해가 저물 때에는 어떻게 처신하는가 하면 믿는 자들 가정에 머물면서 대접을 받아 그 믿는 자들이 그 이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고 이렇게 융숭하게 접대하고 갈 때는 여비까지 주면서 이렇게 한 이것이 영혼이 잘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것 잘못된 것이 뭐예요? 마귀 지배를 받아서 죄짓고 악을 행하며 사는 이것은 영혼이 망하게 된 거예요. 잘못된 것인 거. 영혼이 잘된 것이 뭐예요?
예수 닮고 예수님처럼 사랑 실천하는 삶이 이게 영혼이 잘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돼. 범사가 어떻게 해서 잘 돼? 주님을 본받아 주님처럼 성이고 베풀고 주고 남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이 준 것을 구제하고 도와주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또 준다고 하는 겁니다. 더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게 되면은 우울할 때가 있고 살맛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 낙심할 때가 있어. 이런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걸 가지고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대접해봐, 베풀어 줘봐. 그때에 기쁨이 있고 삶의 의미를 느끼고 또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해지는 것은, 건강이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 성령의 열매가 이 사랑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을 때 그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해. 뭘로 통치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통치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이 평강은 영육의 부족을 느끼지 못하는 만족한 상태, 위로부터 나눠주는 상태고,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내 아버지 뜻이니라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모든 문제가 하나 해결하면 또 터지고 그게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만족함이 있어. 오늘 여기에 예배 끝나고 찬송 부를 때 438장 찬송 3절에 보게 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자,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넘쳐날 때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3절 4절 보면은 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그랬는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면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였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가 진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진리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린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은 예수의 말씀,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선택해서,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구속 사업을 이루시고 부활 성천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을 때 이 증과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깨달아서 예수를 모시고 우리가 믿을 때에 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자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들을 뭐를 통해서 가르치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깨달아서 자라게 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서 영원히 영광과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조상의 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 마귀 지배를 받아서 온갖 죄를 짓고 욕심 부리고 살다가 죽게 되면 심판받아 지옥의 멸망에 때릴 수밖에 없어. 이런 인생을 사랑해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어.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오늘 우리들이 내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의지할 때에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마귀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사모할 때에 성령이 가르치고 자라게 해서 열매 맺아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성품이고 주님처럼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고 한 대로 교회 나오셔가지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깨닫고 집에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오늘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서 천국을 누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